반갑습니다. 여러분, 구스미쌤이에요. 오늘은요, 27과입니다. 27과 엘리사의 능력.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아멘. 네, 이 네 개의 사진에는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요, 이 정사각형 뿔인데요. 고대 건물이고요. 이집트에 있는 건물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보통 왕족의 무덤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 고인돌은요, 선사시대의 돌무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시황릉은요, 네, 진시 황제의 무덤입니다. 중국에 있는 거죠. 그리고 타지 마할은요, 여기 인도에 있는 건데요. 궁전 형태의 묘지입니다. 이 네 가지 그림은요, 지금 다 보니까요, 이 건물들은 네, 이 건물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묻은 묘지입니다. 아마 시체가 있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 엘리사는요, 선생님인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을 보고 무엇이라고 했나요? 지금 여기 엘리사 선지자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내리치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것은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도 똑같이 한 기적이죠. 이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말하면서 그를 경배했어요. 2번입니다. 여리고의 물의 근원은 어떻게 고쳐졌나요? 네. 어떻게 고쳐졌죠? 네. 물 근원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던졌을 때, 네. 이 물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엘리사는 과부를 어떻게 도왔나요? 네, 이 한 과부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아내였는데요. 네,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남편을 잃고 빚을 많이 졌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자 그녀가 돈을 갚지 못하자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이 아파서 이 선지자의 아내를 도와주기로 했죠. 그래서 예,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계속 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빌린 그릇들마다 값비싼 기름으로 꽉꽉 채워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4번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을 드렸나요? 네, 쉴 수 있는 방과 음식을 드렸어요. 그리고요, 엘리사는 이 가정에 어떤 복이 있을 거라고 말했나요? 네,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5번입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나요? 네, 엘리사 선지자가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요, 이때 그림에는 지금 수넴 여인이 있지만 없어요. 네, 두 단둘이 있었어요. 죽은 아이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아이 위로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럴 때 아이가 너무 놀랍게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누가 살려주셨죠? 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답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잘 대접하였고 엘리사는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었어요. 내가 잘 대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네, 작은 책입니다.
엘리사의 능력.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아멘. 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형편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했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능력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에게 말씀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의 스승보다 더욱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까지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능력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엘리사 역시 말만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엘리사를 통해 강한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죠. 이가를 통해 우리는 어린이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열왕기하 4장 33절. 엘리사가 이렇게 방문을 닫은 것은 죽은 아이의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방에는 엘리사하고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만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 교재의 그림에는 수넴 여인의 방에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이는 아이를 잃은 수넴 여인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아이 위에 엎드리니. 열왕기하 4장 34절. 엘리사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행동과 비슷해요. 다만 엘리사의 행동은 스승인 엘리야의 행동보다는 더 구체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 모두 이런 행동을 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이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엘리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네, 4개의 그림 공통점인데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정사각형 뿔이에요. 형태의 고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요, 고대 중국, 이집트, 중앙 아메리카 등지에서 발견되며 이집트에 있는 건물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보통 왕족의 무덤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요, 선사시대의 돌무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되고요. 진시황릉은요, 중국에 있는 진시 황제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 속에는 병마 용갱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타지마할은요, 인도 아그라의 남쪽 자무나 강가에 자리 잡은 궁전 형태의 묘지예요.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사자한이 왕비 무타즈 마할을 추모하여 건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장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건물은요, 죽은 사람을 묻은 묘지예요. 아마도 시체가 있을 거예요. 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던 능력을 우리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엘리사는요, 선생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선생님이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가 되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번입니다. 엘리사는요, 선생님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그는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라고 하며 울었어요. 그리고는요,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요. 이전에 엘리야가 겉옷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엘리사가 했을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장면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말하면서 그를 경배했어요. 2번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어요. 그때 성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이 성읍에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그곳에 물 근원이에요.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물이 고쳐졌답니다. 3번이에요. 어느 날 엘리사는요, 한 선지자의 아내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요, 남편을 잃고 빚을 졌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녀가 돈을 갚지 못하자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아내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과부를 어떻게 도왔을까요?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4절을 보세요. 엘리사는요, 그 과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기름은 이 집에 남아있는 기름이 한 벽밖에 없었는데요. 그 빌린 그릇들마다 다 부었더니요.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빌린 그릇들마다 값비싼 기름으로 꽉꽉 채워졌어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는요, 수넴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수넴에는요, 한 나이 많은 남편을 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잘 대접했어요. 그녀는요,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쉴 수 있는 방과 음식을 드렸어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잘 대접하는 이 가정에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1년이 지나면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5번이에요.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수넴 여인이 그 귀한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요, 슬픔에 빠져있던 이 여인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죽은 아들이 있는 방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 위로 올라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죽었던 아이의 몸이요,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나서 다시 한번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아이는요,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답니다. 7번이에요.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우리 엘리사 선지자 참 멋지죠. 하나님은 선생님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를 아주 멋지게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이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놀라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은 선지자들을 잘 대접했어요. 이 두 사람처럼 우리 역시 남을 대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 찾아보고요. 그리고 내가 대접할 사람과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어린이 교재에 적어보세요. 열왕기하 4장 32절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퀴즈 풀어볼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어떤 상태였나요? 32절. 죽었네요. 2번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보고 무엇을 했나요? 33절.
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3번 죽었던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35절. 네, 아이가요,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4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가능한가요? 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네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